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존전에서 성령과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늘 깊이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온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집성없어서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육을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주옵소서. 불을 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회의원들,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성애 포괄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성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교사님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옵소서. 북한 땅도 하나님 김정은 여권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하나님 고통받는 기근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에 더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복음의 불꽃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 교제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는 교회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육신으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로 또 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님 이 새벽에 역사해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다 성령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올해 부흥 역사에 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가정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드리는 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분명히 하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그래도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 아들이 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예수님 사랑에 미친 사람, 예수님 사랑에 미친 사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일제 36년을 지낼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친 듯이 저 만주, 하얼빈 거기에 어쨌든 독립투사들로 구성된 김구 선생님 비롯해 많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 이 민족을
다시 대한 독립을 위해서 회복시키고자 일제에 취하했으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한 목숨, 자기 가정 다 버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온 선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봐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선구자적으로 선각자로서 먼저 이 땅에 와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평생 세례요한은 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꿀 있죠. 들꿀을 먹고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여기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찍힘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강력한 말씀으로서 여기 보면 막 바리새인들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 너가 누구냐 대체? 네가 올 그 메시아냐? 아니면 네가 파라에 불 내렸던 엘리야냐? 아니면 너 누구냐 대체? 그리고 정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목배임을 당해서 이 쟁반에 대롱대롱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죠. 근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먼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럼 세례요한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위대한 설교가였다. 맞아요.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막 설교하면 군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 너희들이 받은 쇠에는 너희들이 세리들에게 받은 쇠에는 더 이상 너희들이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너희들이 강포하지 말아라. 무력을 갖고 행하지 말아라. 막 강력하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더니 야 위대한 설교가구나. 그래서 막 세례요한한테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아니면 막 하늘에서 불내는 엘리야냐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설교가 이렇게 사람들이 평을 했다. 너무나 명설교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세례요한 오해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다. 왜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렇게 회개하고 다 뭐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할 때는 아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를 많이 줬어요. 예수님도 누구의 세례를 받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이 누군지 몰랐다. 하나님한테. 근데 아 세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분이 아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 세례요한 세례를 받다 보니까 아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사회 개혁가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왕이 헤롯인데 얼마나 이 나쁜 왕이냐.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이 달아나는데 분명히 불의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세례요한이 뭐에 딱 나서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헤로디아 그 헤롯의 부인이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 딸의 그 춤을 보고 이 헤롯이 약속을 해요. 아 내가 나라 절반을 더 주겠다. 너무나 기분 좋아. 그러니까 왜 세례요한의 목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이 잘려가지고 이 쟁반에 뭐 하다가요? 부당함을 보고 불의를 보고
웬만한 사람 말도 못하죠. 말하면 잘못됐다가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될 줄 아니까. 부정을 보고도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왜? 내가 피해갈까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벙어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와는 잘못된 거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담다가 치다가 자기 목이 은쟁반에 올려지는 저를 맞죠. 그리고 정의가 없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세례와는 위대한 설교가도, 세례를 주는 사람도, 사회 개혁가도 아니었죠. 세례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온 한 사람이었다. 성각자같이, 선구자같이 우리나라 대한독립을 위해서 만주에서 하얼빈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 같이 세례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이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세례와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보라, 보세요.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29절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란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평생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만을 설교한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례요한을 사로잡은 것은 설교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사회 개혁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예요. 성직자로 얘기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다운 성직자가 아니에요. 왜? 저는 이 세례요한에 비하면 너무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저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미쳐있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앙생활 지금 하는 사람들, 현대인들 특별히, 가능하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지. 7, 80년대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처음 들어온 곳이 아니라 복음이 부흥이 일어날 때 정말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는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철야커녕 1시간, 2시간 전에 몰아난 데 있어요. 기도원마다 그냥 인산이를 이뤘어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통통 비어요. 이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날씨가 좀 좋지 않으면 교회 안 하고, 좀 추워도 안 오고, 비가 와도 안 오고, 이게 유튜브가 좋을 수도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을 망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꼭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그리고 옷을 입으시고 정상으로 교회 왔다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 정도까지. 나머지는 자신을 열심히 사는 거죠. 과연 예수님과 모든 신뢰력을 같이 하는가?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세 번 교회 오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세파에 시달리고 갈등을 겪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뭐예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그러면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오직 예수.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밖에 없는, 좀 전에 찬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고 두세 번 오고 끝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한번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에 미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랑에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업에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돈 버는데 뭐 쏟아붓는 거예요. 정치에 미친 사람은 어떠세요? 정치에 미친, 여러분, 정치에 미치면 집이고 뭐고 싹 팔아갖고 뭐예요? 정치하잖아. 사람은 하나님 만들 때 뭔가에 미치게 만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뭡니까? 술에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도박에 미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보면 TV에 보면 마약에 연예인들 보면 미치는 거예요. 한번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 끊기가 진짜 마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만드실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미치게 만드는, 다른 말로 중독이 중독. 여러분, 인간은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학자들 뭐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세요? 책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들 있죠? 거의 책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뭐에, 일에 중독되든지 아니면 돈에 중독되든지, 그 사람 자기 건강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다 뭔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왜? 근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대체물로서. 그처럼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에 미쳐 있는, 이런 모습은 선교사님들 있죠? 예수님께 미쳐 있는 거죠, 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학업도 직장도 가족도 성공도 다 내버리고 복음을 두고 미지의 땅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독립수사들이 뭐에 미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에 미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에 미쳐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봤을 때 술에 미친 사람이 많아갈수록 너무 안타까운 거. 막 여기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저녁 한 보통 9시, 10시 이렇게 가는데 술집마다 꽉꽉 채워져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너무 안타까운 거. 이 보통 중독이 아니에요. 인생을 다 망치고 건강도 다 망치고 일에 미치는 사람은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왜? 거기에 중독되면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진짜 행복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애초에 하나님께 미치게 만든 거예요. 중독되게. 근데 다른 대체물,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 이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가 가장 복된 게 뭐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뭐에 미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뭔가에 미쳐야 된다니까요. 이 중독. 하나님 만들 때 애초에 그렇게 만든 거,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대체물로.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돈 열심히 벌다 왔습니다. 돈에 미쳐가지고 정말 열심히 모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야 120년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뭔가에 정신을 집중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닌 대체물, 원래는 하나님이 채워야 될 공간에,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생길까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뭔가에 집중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오모하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내가 이제는 남은 여생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있을 때 내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변질됨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이것을 하시면 안 되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분께 모든 생각을 초점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내 안에 인생의 갈증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도, 세례를 베푸는 자도, 사회 개혁과 사회 정의를 지닌 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으로 정말 짧은 생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잠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셔야죠. 여러분, 맡기신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목표가, 세례요한은 뭐예요? 유대가 설교했어요. 세례도 베풀었어요. 사회 개혁가도 활동도 했어요. 그러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다 놓고 매일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루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직접성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중심에서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양에 중독되어 있든지, 그 사람은 일, 사업에 중독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중독의 단어를 미쳤다는 거, 미쳐. 근데 제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냥 미쳤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뭔가에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돈 버는데 비싸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가족도 신경 안 써요. 정치에 또 미치면 어떻게 돼? 막 제 집까지, 정말 집까지 다 팔아갖고 국회의원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술, 도박, 음란에 미치면 이것도 미쳐서. 여러분, 인간은 뭔가에 하나님 대체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본질. 정말 내가 예수님께, 여러분, 뭔가에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 중독이 되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만족을 느낄 때거든요. 그럼 뭐로 만족이 됩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뭔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예수님으로 쫙 채워질 때 내 온 영혼이 평안함을 쫙 체험하잖아요. 그 깊은 사랑을,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대충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뭐 예배 몇 번 드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뭔가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TV에 뭐 밤낮 TV만 봐요. 아니면 영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에 지금 집중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게 미쳐있는 거,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세례요한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저도 그렇고 더 뭔가에 여러분들이 중심에 자꾸 미치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내가 모든 생각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꿈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빛과 소금과를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보라고. 그럼 여러분들보다 멋있게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꾸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크리스찬보다도 비참한 사람들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막 미쳐 사는 거 모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들 때 애초에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었거든요, 인간을.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넣어야 돼요, 거기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대체물이거든요. 진짜 본질이신 하나님을 채워질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완전히 중독된, 미친,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장 거룩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꽉 채워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이 거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채워진 만큼 뭡니까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더러운 말 할 수밖에 없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에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자 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 또 하나는 교만의 마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만큼 겸손해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만큼 온유해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만큼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만큼 여러분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을 알고 인간은 뭔가에 중독되게 살고 미쳐야 되게 사는구나. 내가 현재 뭐에 내 모든 생각을 쏟고 있는가? 뭘 내가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나가는가? 분명히 보십시오.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초점이 잘못되어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뭔가에 미친 듯이 중독된 듯이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뭘 해도 만족이 없기에 끊임없이 더 하다 보니 하나님 너무나 어떤 때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에 중독돼 있고 도박에 중독돼 있고 음란에 중독돼 있고 온갖 TV나 이런 것에 중독돼 있고 잘못된 부분에서 너무나 병들고 썩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과 같이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미친 듯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리고
빛과 소금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삶에 가장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많은 시간을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깊은 은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되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리게 하옵소서. 아직 붙들고 있는 세상들이 있다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온전함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라도 도종같이 원영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 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광,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삶의 시간 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성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영으로 가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